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영접과 시인, 지난 주간에 영접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을 했고 오늘 시인, 시인.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이 참 믿음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질문 참 거시기한 질문이죠. 솔직하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진짜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자기 행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행위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조건이 부유하고 능력이 있으면은 예수님 믿어도 편하게 믿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조건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편해. 그런데 내가 뭔가 모자라고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왠지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참 믿음이 아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자기 행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열심히 턱심인 성도님들, 자기 행위 바라보고 달려가는 분들, 자기 행위 믿고 가시는 분들 믿음 아닙니다. 믿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기준은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자기 행위를 쫓아가는 사람들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의 정의가 거기 어디 나옵니까? 믿음의 정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자기 행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은 신기하게 우리한테 두 가지를 다 허락 안 하세요. 이거 아니면 이거지.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죠. 미지근하면 어떻게 한다? 토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마시겠다는 얘기야. 물 중에 제일 맛없는 물이 무슨 물입니까? 미지근한 물이잖아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돼요. 찬물도 안 좋고 뜨거운 물도 안 좋고 미지근한 물이 건강에는 좋습니다만 맛은 제일 없어요. 저도 운동할 때 한참 여름 이 더운 여름 지금은 별로 안 덥습니다. 여러분 한 7월달 8월달 그때 얼마나 덥습니까? 땀이 얼마나 납니까? 마음은 찬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래도 찬물에다 뜨거운 물 섞어타면 아무 맛이 없는데 또 그걸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또 그걸 마시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물은 미지근한 물을 마셔도 건강에 좋지만은 주님은 차거나 덥거나 하라고 했던 그 말은 주님을 믿든지 자기 행위를 믿든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거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는 오늘 우리에게 차든지 덥든지 즉 주님만을 믿든지 네 행위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두 개 다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이거와 이게 잘라진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 상태에서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두 개가 잘라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어에 보면은 붙어 있는 것이에요. 진짜 과정이에요.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야 돼요. 그리고 의에 이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야 드디어 구원에 이르러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마음으로 안 믿고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만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안 믿기 때문에 계속 입으로 시인을 하면서 열심히 찬송도 하고 열심히 뭔가 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 하면서 행위로도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가 신학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그 학장님은 성경을 삼천독 하신 분이거든요. 삼천독 하는 어떻게 삼천독을 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잠을 안 재운대요. 3개월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성경만 보게 한대요. 근데 이건 초인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천독을 한다는 것은 초인적인 능력이지 일반 사람의 능력은 아닌데, 근데 그 우리 학장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자기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3개월 동안 잠을 안 자고 성경만 보게 한대요. 그래서 제 주위에는 성경 천독 이상 하시는 목사님 분이 몇 분 계세요. 천독 이상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어쨌든 그게 또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뭔가 이야기를 하려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는 건데, 그래서 그 삼천독 하신 학장님은 수업 시간에 어느 날은 아무 말 없이 칠판 2개를 갖다 놓고 계속 써나가요. 온 것도 없어요. 온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써나가요. 그럼 우리는 아무 말 안 하고 적게만 적어요. 근데 보면 가로 해놓고 성경 몇 장, 성경 어디 다 써놔요. 온통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어요. 글은 썼는데. 근데 1시간 동안 아무 온 것 없이 계속 써내려가요. 그러면 보통 A4로 한 6장 정도 나와요. 근데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 온 것 없어요. 3천독 이상 한다는 것은 초인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장로가 되려면은 성경 100독 안 하면 장로가 안 된대요. 장로님. 성경 100독 안 하면 장로가 안 된대요. 또 그걸 제가 고지 알아들어 가지고 제가 잠실에서 개척할 때는 장로가 되는 조건에 자기 포함해서 자기와 가족이 포함해서 자기 혼자만 안 되고 가족 포함해서 자기가 30독, 가족 포함해서 100독을 해야 장로를 줬어요. 장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장로 나왔습니다. 예, 그 가족이 100독을 했어요. 장로가 되고. 실제로 그래서 장로를 임명했어요. 그때는 주일학교 애들도 1년에 7독, 8독 그러니까 10독 하면은 보통 여러분 성경 하루 1년에 1독도 어려운데 1년에 10독 하면 보통 많이 하신 분들은 30독 기본으로. 그래서 개척교회인데 그때 성경 목표가 항상 올해 목표는 성경 180독, 정교인 성경 180독. 목표를 한 번도 미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이미 성경을 300도, 400도, 500도 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계속 그렇게 따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어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요라는 그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이게 예수 믿는다고 허락해 주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이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이 종이 주인을 가리킬 때,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주인은 종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주여 퀴리오스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종의 생사가 누구한테 달렸다는 것입니까?
종은 주인이 돈 주고 사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아요. 죄가 없어요.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의 생사가 종의 생사가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게 퀴리오스 종이에요. 그때 그래서 내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분을 뭐로 부르는 겁니까?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부르고 주님 내 주인 맞아요. 그냥 주인 맞아요. 주인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거 어렵습니까? 내 주인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생사가 누구한테 달려 있다는 겁니까? 주님한테 달려 있다는 걸,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 나의 생사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주님한테 달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사가 정말 주님한테 달렸다는 걸 믿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면역력이 약해서 더 이상 치료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권사님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 앞에 달려 있음을. 원래 우리 생사는 주님 앞에 달려 있어요. 맞죠?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 하다가 주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일하다가 가는 것보다는 정말 이제는 내 삶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생사는 주님의 뜻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생사가 달려있다고 시인한다면 다른 믿음이나 신앙생활이나 여러분이 직분이나 세상 일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은 당연히 내 생사가 주님한테 달려있으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주님한테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시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시인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세요. 그 시인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그 헬라 당시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 이름 앞에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붙여요. 큐리오스 누구신, 큐리오스 누구신, 큐리오스 누구신. 즉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주라는 단어, 그게 큐리오스예요. 그걸 반드시 이름 붙여요. 즉 그 말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두 번째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걸 시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랑 자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이게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세 번째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왕. 자, 성경에는 이 구약의 3대 직책이, 예수님의 3직이 뭡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잖아요. 예. 여러분 찬양할 때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런 찬양을 많이 나오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내가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이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분만이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세를 지닌 분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주님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우리가 주님이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고 저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왜냐하면 주님이라는 그 안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 주님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놀라운 뜻이 들어가 있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 지금 로마서 오늘 10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뭐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 이 세 가지 기본으로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마음으로는 믿는 것은 우리가 속으로 믿지만 시인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인하는, 나 예수님 믿어요 라는 그 고백 아니에요. 우리 자꾸 한국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나 벌써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그거 새로 오신 신자들이 앉혀놓고 다 이제 다 일어서세요. 지금 나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럴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인했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우리는 난 옛날에 다 했지. 그래서 지금은 시인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내 삶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절대적인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날마다 입으로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이나 교회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이 속한 어디에 가도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입술로 고백은 하나 좀 하지 마세요. 입술로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들 치고 또 열심히 또 제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말은 내가 정말 내가 소속된 직장이나 사업터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삶도 안 따라가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게 고백이야.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반드시 뭐가 붙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야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경고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시인은 뭐 하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게 나 그냥 예수 믿어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내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내 모든 삶을 다 결정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이세요. 절대 권한을 가진 나의 왕이세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야 내가 예수 믿고 믿는다고 사람 앞에 시인해도 사실은 불이익 당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이제부터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그래 잘했어. 가서 교회 가서 좀 사람 좀 돼. 오히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근데 여러분 이 글이 써있던 로마서가 써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 그때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황제 외에는
아무도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한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쩌면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정보화의 그 발전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풍조 속에 나는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느 한 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세상에서도 멋있게 살고 교회에서도 멋있게 살고 그런 사람 드물어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세상에서 멋있게 사는 사람이 교회에서 멋있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손해봐도, 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언제 깨닫습니까? 절실하게 깨달을 때가 대부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뭔가 눈만 뜨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딱 쳐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지금 저 신림동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맨날 모아놓고 그 식사 대접하고 매일같이 그냥 TV에도 기독교 방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친구 뭐 많이 나오더라고. 저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 친구는. 근데 어쨌든 정말 노인분들을 잘 섬겨. 그래서 그 교회는 평균 나이가 80대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청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춘. 우리는 나이 많다.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와서는 우리 교회는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브랜드를 가장 먼저 가져왔던 친구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군데 브랜드를 많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무슨 구찌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 친구가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회사 출근하면은 다들 지갑에 현금을 이만큼씩 들고 다 기다리고 줄을 서고 있대요. 그걸 받으려고. 그래서 실제로 저 강남에 그 산부인과, 큰 산부인과가 있는데 그 이름 뭔지, 엄청 큰 산부인과가 있는데 강남에 그 이단이 운영하는, 거기 사거리가 엄청, 좀 제가 이름 잘 모르겠다. 거기에 10몇 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몇 층짜리 빌딩, 강남에 이런 빌딩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리고 아침마다 줄을 서가지고 그 메이크 때문에 다 그거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탕 쳤는데 6개월 동안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도 다 나버리고, 그리고 다 넘겨주고, 그리고 그 메이커들은 전부 다 그동안 후배들로 널리 했던 사람한테 하나씩 다 줘버렸어요.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도 신기한 것은 그 친구는 사례비를 안 받아요. 그런데 항상 지갑을 꺼내면은 10,000원짜리가 내보다 훨씬 많아요. 사례비도 안 받는데 그 친구 소원은 사례비 받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이유인즉슨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 후원자가 누구냐면 그때 메이커 나눠줬던 사람들이 항상 도와줘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아까 말했지만 교회를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노숙자와 할머니들, 그런 분들을, 지난주 우리 안 목사님은 완전 노숙자. 이 친구는 집에 있으면서, 집은 있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좀 약한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 계속 그냥 식사 대접하고 예배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그 친구를 제가 보면 느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에서 하나님 치면은 할 게 없어요.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그래서 이 친구 매주 나한테 설교 2편을 꼭 보내주는데 보면은 그래도 이 친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친구예요. 우리 몇 명 안 되는 복음을 아는 몇 명 안 되는 친구. 여러분 어느 편 한쪽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속하고 세상도 속하고 하나님 나라도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누가 속했어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건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그래야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반겨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참된 구원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주시라고 그저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것이고 영적으로 믿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라고 고백하는 시인은 바로 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돼야 돼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똑같아야 돼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여 하나가 된 교회를 만들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그게 진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만 다니겠습니다라고 믿고 그냥 한번 총동원 줄 때 와갖고 한번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그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하여튼 고백하고 그냥 손들고 그냥 믿을게요 하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선포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네. 구원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기는요, 여러분. 그 구원이 여러분 그냥 그 값싼 은혜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값비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구원인데 왜 우리는 그 입술의 고백 그냥 아무 믿음도 없는 입술의 고백 하나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자녀라고 선포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믿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영접한다는 것은 시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인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녀들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일날 친밀한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그때부터 교제가 이루어져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자녀니까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으나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려면 당장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실 왜 두렵습니까? 교회 다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두렵죠?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울 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그래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 내 생사는 생사화복은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왜 염려가 됩니까? 염려가 찾아옵니까, 나한테? 여러분, 염려할 때가 보통 언제 염려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할 때 염려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태도가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제일 위험합니까? 하면은 차가 제일 위험합니까? 코로나가 제일 위험합니까? 아니면 뭐가 위험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나의 태도가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그거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또 병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 이유도 내가 책임지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영원토록 보기 싫어서 고난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 싫어서 병을 주고 아픔을 줍니까? 우리 잘난 척하라고 직분 준 거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염려나 어떤 아픔, 걱정, 근심은 어디서 오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나의 태도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난이 오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만 고난이 오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이에요. 피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게 아픔이 오는 것도 뭐한다?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즉 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았죠? 애굽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애굽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뭘 먹죠? 농사 지어서 먹었습니까? 옛날처럼? 아니요.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는 뭡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음식은 사람의 생존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딱 준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지금부터 우리의 생존권, 나의 생존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인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실제로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는 누릴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를 아는 만큼, 그 수준만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가 되고서 하나님의 권세를, 전지전능하신 권세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수준만큼 딱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신기하게 그래요. 신기하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14년 전에 개척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누림도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매일같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